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뵙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날은 제가 여기 와서 완전히 여러분 잘 몰랐지만 떨었습니다. 많이 떨었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떨리는데 서문교회는 처음이지만 우리 또 장로님들도 훌륭한 분들도 많이 또 계시고, 우리 이상민 목사님 같이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자꾸 키도 내보다 더 크지요. 말도 내보다 그러니까 더 잘하지요. 설교도 더 은혜스럽지요. 목회도 훨씬 더 은혜스럽게 또 많이 또 저보다 훨씬 더 그 영성도 뛰어나지요. 그래서 기가 자꾸 꺾이더라고 첫날은. 이제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니까 이제 약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여러분들하고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고, 제가 은혜를 그래 받으니까 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저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서 새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몽해서 쓰시기를 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서문교회를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면 이 교회는 대구의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고 온 대구시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거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확신 이렇게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 주셨으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오늘 아침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래 살려면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잘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밤낮 주야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그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하면 적게 충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이래 보면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일을 벌려놓고 나는 이만큼 충성했다 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계시고, 어떤 분은 일 별로 하지 않는데도 목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탁탁 해놔놓으면은 그 사람은 목사한테도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성장되고, 자기도 일을 많이 안 해서 좋고 시간도 많아서 좋고 일을 해놓고도 칭찬 들어서 좋고, 그렇죠. 애들도 시키지 않은 짓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집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부모가 시키는 일을 잘해서 아주 그렇게 사랑받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방법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준행하면 주님의 영광도 볼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몇 가지 소개하자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나는 성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렇게 말했고, 메가더 장군은 성서협회 회원들을 방문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앞전에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존 워싱턴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성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그가 아끼고 사랑했는지 영국의 모든 영토는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하려면은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따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날 배우고 깨닫는 대로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 형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는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는 하는 일들이 번성해지고 약속한 땅에서 오래오래 이 땅을 너희가 주인으로 되어서 차지하면서 살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주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1절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것은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느냐면은 주님을 믿겠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부름받아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막 형통하고 길이 열리고 잘 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을 할 때까지 고난의 길로, 그다음에 어려운 길로, 답답한 길로, 막힌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를 해도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 마음이 어떤지, 그래도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를 건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시작하고 결심 딱 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 위에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도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 있죠. 2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지 알려 함이라 해놓고 3절에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멘이십니까? 그렇지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돈이 다가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있다고 다 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배고파 죽은 것도 아니고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고 옷이 없어 얼어 죽은 것도 아니고 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고집부리다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건강관리를 해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녔던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무디 성서 신학교에서 연구한 것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3,500가지가 있고 직접 간접적으로 약속한 것이 32,50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우리가 듣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받아야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께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저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이 말씀이 진실로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역사.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받아도 사람의 말 뿐이지만, 저거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는 그 말씀에 열매를 따먹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이 붙고 뼈들이 붙고 훌륭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라는 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찬양을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내 영에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한번 부르고 좀 이어서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시편 119편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다 펴고 하셨습니까? 자, 9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린다는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이야, 어쩌면 이런 말씀이 다 있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한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대. 자꾸 묵상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98절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3년 동안 바벨론의 갈대아 학문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갈대아 술사들과 박사들보다가 왕이 묻는 중에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9절 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누구보다요 스승보다 낫대요. 스승은 많은 경륜과 많은 그다음에 경험과 우리보다 먼저 이 학문을 아는 분들이 그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이가 작아도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명철하답니다. 명철,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0절 보겠습니다.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은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오면서 인생에 경험을 많이 하는 분들이 노인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명철함이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원수보다도 뛰어나고 스승보다도 뛰어나고, 그것도 그냥 스승이 아니고 모든 스승, 모든 원수, 모든 노인보다도 뛰어난 명철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으면 아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103편 봅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가요? 꿀보다 더 달다는 게라. 말도 상처되는 말이 있고 아주 마음에 위로되고 그다음 단 말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 거예요. 다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가 되고 힘든 사람이 용기를 얻고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붙드는, 죽은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5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아주 참 보통 축복이 아니고 하지요. 그럼 좀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92절부터 93절 보면 92절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나이다. 절망적인 사람도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영혼에 들려지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요.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복된 말씀,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록해 준 언약이 3,500가지가 있답니다. 성경은 전체가 1189장인데 3,500가지 같으면 이 한 장 속에 적어도 3개, 4개 평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약속이 있는 거라. 근데 이 약속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하면은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이, 저자가 나에게 눈을 밝혀 주어서 성경을 열어주시면, 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옛날에는 그냥 다니엘의 이야기였고 아브라함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고 다니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였고 마태에게 준 이야기가 나에게 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설교의 맛이 꿀송이 같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좋은 편을 택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0절 뒤로 넘겨서 130절 보겠어요. 130절 131절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에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요 시편 기자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거려 이른 새벽부터 주의 전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영광의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성경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심으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드디어 깨닫고 아까 올 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역지로 포기하고 가던 사람이 올라와서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65절 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뭐가 없지요? 장애물이 없대요. 장애물이.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이래 봐보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나도 촌에 살아가지고 자랐는데 고모가 어느 사람하고 연애할 때 바깥에서 뻐꾹뻐꾹 그러니까 언제 나가본 적 없어요. 그죠? 그 뻐꾹이 소리 듣고 신혼 줄 알고 나가버려요. 할아버지가 2년 나가기면 나가봐라, 다리를 막 뿌려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리 부러지는 게 그 문제 겁나는 게 없더라고. 그게 말 끝찮게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겁이 나서 벌벌 떨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 할아버지 말이 겁이 안 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못 나가게 문을 그렇게 열어놓고 딱 지키니까 나중에 없어요. 찾아보면 어디 갔지요? 담타 놓고 가버리겠지.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 거라. 뭐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면 그래. 사랑하면은 앞에 어떤 문제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큰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두 번째는 인생이 살아가다가 교회가 거리가 멀고 가깝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가 있고 없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이 교회로 달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요, 말 한마디가 목회자의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정연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듣고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남가주 그렇게 사랑의 교회 심할 때 특세를 했답니다. 40일 동안 하는데 교인들이 제일 멀리 오는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대전 이상 되는 고속도로 120km 밟아가 1시간 반 이상 되는 그 먼 그 거리에서 교인들이 오는데 약 40대 되는 젊은 부부가 한 사람이 늘 온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정식 식사하고 옆에 있길래 어깨 툭 치면서, 집사님, 교회가 집사님 집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우리 집이 먼 거예요. 장차 우리 곧 있다가 주택을 교회 근처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더랍니다. 그 소리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못 가겠어요. 자기가 주택을 멀리 이렇게 가놔놓고, 교인들 그러잖아, 그죠? 자기가 멀리 있어 좋은 아파트 찾아가 멀리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자동적으로 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교회가 멉니다, 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긍정적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집이 먼 거예요 목사님, 집을 내가 팔고 교회 근처로 갈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목회자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고맙더라는 겁니다. 한마디 기도해주고 싶고 어깨 툭 치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 말 한마디라도 목회자들, 교육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부목사님 신방하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네 알아서 적당한 교회 갈 거예요 이러면은
돌아가는 부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죠? 아이고 내가 무슨 말 합니까? 난 죽어도 서문교회 교인입니다. 죽어도 나는 교회 가다가 죽을 겁니다. 이러면은 참 목회자가 힘이 나고 감사하고 그 교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구를 떠나기 전에는 서문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목사님 설교를 사랑하고 날마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이냐 하면은 그 킬드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프린트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듣고 읽고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읽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꾸리 브란드라는 청년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너를 쓴 웰리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 영혼의 비침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거기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부지런히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면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하지요. 그래서 내 입술에는 간증이 터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간증이 나오고 내 삶에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예수가 내한테서 자유 준다는 것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느 한 분야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뭐지요? 자유가 오는 거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그 분야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날로 날로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게 역사 일어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서히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말씀으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해결이 일어나지요. 홍해 문제 앞에서 모세가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일어나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요거 응답이 왔지요. 말씀이 왔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내밀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믿음이 없어서 안 내밀었으면 홍해는 안 갈라지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의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리고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7째는 7바퀴 돌고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동원해서 돌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포도주가 그러니까 모자랐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버라. 다 벗는데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인들이 순종을 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 환자 보고 네 손을 내밀라 그랬죠. 중풍병자가 손 내밀면은 아픈 사람이 아니죠. 못 내미는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손을 내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손이 펴지고 중풍병자가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 듣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이래 놓고 맞아 그러고 하면은 그거는 은혜가 됐는데 삶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 전체가 다 그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해본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따먹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도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보면은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말씀하니 오늘날 또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누가요? 오늘날 또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도 변치 않는다 그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도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이 와요. 성경 보니까 이래 하라 그랬구나.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제가 좀 안 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경 읽다가 주일날 교회 왔더니 목사님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축복기도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운 것처럼 못 견뎌서 화해가 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하고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그날 또 청년들이 찬송 부르기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뭐 이런 찬송이 있죠. 그래서 손을 안 내밀고 있었는데 손을 먼저 내밀으라 하는구나, 사랑하라 하는구나,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나보자 하고 순종하면 그 무겁던 마음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다 되는 것 다 돼. 안 되는 것도 되는데도 순종은 안 하고 주여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하도 안 풀리니까 돈 안 들어오니까 주택 보고 사더라고. 1년 내도록 사도 한 장씩 바꾸는 것밖에 뭐 걸리지 않지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면은 창고에 쌓을 것이 넘치도록 채워준다 그랬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 언약했지요. 주일날 오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 날을 즐거운 날이다, 복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생각하고 네가 존귀 여기면 첫째는 뭐냐면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마음에 큰 기쁨으로 채워주고, 세 번째는 야곱이 받았던 물질의 복으로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 세워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들을 때도 우리가 귀가 열려져야 되고, 성경 읽을 때는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든지 듣든지 깨닫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부르고 불 끄시고 기도하고 오늘 집에 가시겠습니다.